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라는 제목을 은혜 나기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부제를 굳이 달아보는데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봅니다. 야곱은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쌍둥이지만 억울하게 늦게 나와서 둘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복중해서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 25장 23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택했고 그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아주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해야 했고, 또 정말 자기 꼼수를 써가지고 또한 엄마 꼼수와 더불어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해 가는 바람에 그는 두고두고 아버지 어머님의 품을 떠나 살아야 했고, 더 나아가서 형에게는 천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잘 됐으면 좋은데, 물론 결말은 잘 됩니다마는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인생길이 보통의 고달픈 인생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은 결국은 야곱 인생의 후반기에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인생의 귀한 길에 오르기 시작하죠. 참 안타까운 그런 야곱의 삶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돌아보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순탄하게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 생각했던 대로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 마음대로 갔으면 좋았는데, 야곱이 그 길조차도 꼼수를 써가지고 헛된 데 머물렀다가 아주 많은 아픔을 겪는 그런 참 불편한 그런 인생길을 걷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곱이 나북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새롭게 이름도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대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완전하게 바뀌지 않는 그런 야곱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야곱 같은 사람 옆에 없는 게 나을 것 싶다라고 할 만큼, 그래 야곱은 그렇게 썩 질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속임에 있었고 속이는 삶을 살아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쏘갔고,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모습을 바꿔서 선한 은혜 가운데 써서 다행이지, 만약에 야곱의 그런 속임수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면 야곱은 12번을 더 죽어도 살아남지 못할 그런 자였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야곱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야곱의 인생길을 통해서 야곱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이 야곱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적용점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을 때에 굳이 야곱이 에서보다 더 월등하거나 나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부모 사랑은 무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무조건인데, 특별히 야곱에게만은 더 큰 무조건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야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야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또 야곱이 때로 속임수 가운데 있을 때도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라고 속이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삭이 야곱인 것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온갖 축복을 야곱에게 쏟아주는 이삭의 모습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 법도 했을 법은 한데, 야곱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간의 여부를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이 그 수많은 길을 가면서 지쳐 나가 떨어졌던 그 베델에서 그가 얼마나 인생의 고난을 느꼈겠습니까? 아팠겠습니까? 사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이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엄마를 떠나서 나와야 되나? 형에게 맞아 죽고 도망을 와야 되나? 이렇게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마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엄마가 가라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런 중이었죠. 그때 그가 다다랐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이 한 꿈을 꾸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그 베델 루스라고 했었는데 그 이름이 후에 베델로 바뀝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야곱, 장자의 명분은 곧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런 명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익숙한 본문일 수 있는데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요 말이 떨어지고 나서 야곱이 꿈을 깨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게 있는데 2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 첫 번째,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세겜에서도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아들을 잃었던 어려움도 있었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지키시면 은혜. 또 더 나아가서 내가 반드시 널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나그네는요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요 그 나그네는요 정말 진짜 나그네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에서 다시 계속적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시 너가 돌아올 때까지. 너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가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기까지 결코 너가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보증수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거짓말하거든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가 나갈 땐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해줄게. 하지만 사람들은요 시시각각으로 조석주의하는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십상이고 속여서 보내기 십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걸 이룰 때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은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하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반드시 이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힘에 겨울 수 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고 나가면 마침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삶의 괴로운 환경 속에서 삶의 고통 속에 살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그 인생의 말미가요 아름다움으로 끝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막 영광선 승천은요 유일하게 제가 알만한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멋있게 죽은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죽음조차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라.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만 그렇겠습니까?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순교자들인데 그 순교자들의 삶이 세상적으로 기준을 보면은 이건 완전히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계산이고 우리의 생각인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좋은 은혜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냐?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또 다시 오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지키시고 우리 가족들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야곱이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 얼마나 그 인생길이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리턴이 있습니다. 리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돌아옴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돌아온 탕자는 구약 속에 나오는 어찌 보면 야곱이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구약의 야곱은 많은 것을 거느리고 많은 아들, 딸들 거느리고 돌아온 것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도 여전히 하나의 탕자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 품에 들어가는 그 은혜는 곧 탕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작정하셨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 마침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실 그 계획을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도, 야곱이 그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도,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쏟고 또 속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 편에 서주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온 세상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어찌 보면 쉬운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말했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선택에 대한 모든 것들은요, 충분히 우리는 책임지게 하신 하나님 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이키며 은혜가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본문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정말 하란에서 약 20년쯤 되는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부터 내 주상 땅으로 돌아가는 명령을 받고 가는데 일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는 길이 순탄하게 잘 열려야 되잖아요. 외손자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재물을 끌고 나왔고 자네들 데리고 나왔으면 순탄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서의 부대가 야곱을 쫓아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려 400명이란 군사를 이끌고. 야곱의 칙솔들이 대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아들, 딸들, 그 부인들, 종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에서는 야곱 하나를 치켜서 400명이나 데리고 나온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야곱은요, 바짝 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이제 죽었다, 그렇게 여겼던 마음 같아요. 그러니 야곱은 절대절명 위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요, 어찌 보면 수단이 좋은 사람이에요. 수단이 좋아서.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요, 야곱은 사람들의 약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에서가 오는 그 앞으로 자기 부인들과 자기 자녀들을 보내요. 제수씨 조카들을 에서가 먼저 보게 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물질이었으니까요. 또 더 나가서 혈연 관계를 앞세우면서 형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인생의 패턴이에요. 그럼 야곱이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판단력, 분별력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 야곱이 찾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라해서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는 거다. 야곱은 정말 힘든 상황 아닙니까? 형에게 목이 달아날 상황, 부인과 자녀들 다 잃을 상황, 자기 재산 다 뺏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오죽했으면 천사가 그 환도뼈를 쳐가지고 유골시키기까지 그렇게 야곱의 모습을 갖다가
아프게 했던 그 지난 날의 기도처럼 야곱은 또다시 두 번째 경험을 하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야곱의 인생길을 멋지게 열어가는데, 어떻게 열어갑니까? 야곱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나 형 에서를 어떡하지 하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에서형을 만났을 때 그 에서형은요, 야곱을 얼싸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았을 그런 에서였는데 아우라고 동생이랑 얼싸안고 그렇게 입맞춤을 합니다. 거기에 준해서 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 하면서 내가 형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그렇게 형을 갖다가 말하죠. 그래서 야곱은 그 위기를 이겨내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야곱처럼 얼마나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병마로, 어떤 사람 인생에 정말 그 물질적 고난이나 또 한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야곱이 야복강에 엎드리듯이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다시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써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새 은혜 역사가 써집니다. 어떤 역사가 써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순탄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순탄하게 인도하신다. 아멘. 그 위기 가운데 있어 야곱의 인생길을 순탄하게 인도하신다. 물론 그것이 거기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순탄의 에서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 뿐입니다만은, 만약에 야곱이 거기서 에서 형 먼저가 내가 뒤따라갈게 하면서 그냥 뒤따라갔다면 야곱에게는 더 순탄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다시 한번 꼼수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꼼수는요 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꼼수는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꼼수는요 고통을 동반할 뿐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두 갈래 길을 계속 보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야곱이 약분가에서 살려달라고 할 때는 그래 내가 아버지께서 이끄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했지만, 그러나 형 만나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서 더 좋은 도시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그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겜에서조차도 다시 야곱을 건져내 주시고, 훗날에 잃었던 요셉조차 다시 찾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도 놀라운 은혜의 역정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매듭을 묶어주신 하나님, 때로 매듭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매듭을 묶어주시고 또 때로 매듭을 풀어주시니까, 그것은요 딱 한 가지더라고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했을 때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정했을 때에 우리 삶의 매듭을 묶어주시기도 하시고 풀어주시기도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는가, 내 인생에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는가 하면서 때로는 원통하고 분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지금 아파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해야 되는가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봤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로잡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영적 원리입니다. 제가 믿음에도 구구단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마침표는요 결국 구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탄식하면서 또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소리를 듣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의 마침표는 빅토리, 승리야. 빅토리, 승리. 결국 예수님이 볼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달려 죽으심은요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고 조소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올라가시는 그 길도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들을 갖다가 살펴보면요, 어떤 성경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됐어요. 공사판에 밀어 떨어져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을 딛고 일어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나간 그 걸음이 결국은 사람들에겐 조롱거리였고 사람들에게 멸시거리였었지만, 그러나 그 웃음을, 그 조롱을 변하여 정말 빅토리 승리가 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 부활 생명의 주관자인 걸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적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의 평강에 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야곱 이스라엘의 바뀐 이름은 다시 말해 이렇게도 해석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였는데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선은요 반드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우리의 기준에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고 말하기 여러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이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긴다. 그 야곱이 이기는 자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납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단어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가정에서 가족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같은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까? 성도들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암에서 낫고 싶습니까? 암을 친구처럼 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 암 걸려본 적도 없지만, 그런데도 수많은 암 환자들이 주는 격려였고,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우리 김춘식 권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권사님의 가운데 계신 그 악한 질병이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행여나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양조 집사님이나 홍아 집사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집사님의 가정을 지금까지 이끄심의 은혜를 갖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 원하고요, 집사님 두 부부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풍성하게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에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애탁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